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8일 우리 대동교회 사부 예배에 오신 에바다윗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바다 수련회 2주차로 지켜지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또 다윗 수련회도 주일을 중심으로 2주 동안 예정된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바다 수련회 2주차 우리 함께 모였는데 우리 서로 함께 모인 이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시작.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여러분, 선포는 믿는 자의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건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선포처럼 우리 입술의 선포가 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꾸는 그리고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맞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삶이란 꿈을 꾸고 그 꾼 꿈대로 살아가고 꿈에서 깨는 것만 같은 그런 연속인 것만 같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깨는 것.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상황 가운데 꿈을 꿔 봤습니까? 여기서 꿈이란 어떤 바램들, 어떤 소망들, 어떤 원함들을 꿈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2020 도쿄 올림픽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예전처럼 좋은 성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는 어쩌면 엘리트 중심주의의 그런 체육에서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체육으로의 변환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값진 동메달, 값진 은메달, 값진 결과들이 더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는 땀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은 5년 정도 올림픽만 준비하였고 이 올림픽이 오기까지 각자의 선수 생활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땀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번 올림픽 또한 이번 운동 경기 또한 이변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적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남자 테니스 랭킹 1위 선수가 예선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태권도에서 메달을 못할 때도 있고 땀을 흘리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준비해 왔지만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이변 가운데 그런 탈락이나 그런 실패의 고배를 마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 가운데 기뻐하는 분도 봤죠. 우리나라는 원래 대한민국은 원래는 약간 격투기 종목에 그리고 양궁에 되게 좋은 성과를 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 때 육상 경기에서 그 높이뛰기에서 순위권에 든 선수가 있지요. 해맑게 웃으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런 기록을 경신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인사 중에 인사라고 같이 1등, 2등, 3등 하고 올리면서 같이 그 기록 갱신을 즐기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군 체육부대 상무에 지금 병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이거 병역 특례법상 메달을 따면 일병에서 바로 전역이 되지만 4위와 3위의 그 고비를 넘지 못하지만 끝까지 해맑게 웃으면서 자신의 기록 경신과 함께 땀 흘리는 그런 분들의 어떤 것들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 이변이 속출하였는데 그 이변 가운데 기뻐하던 꿈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126편의 말씀은 그 꿈으로 출발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시편 126편에 표제가 뭔고 하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성소를 향한 여정 가운데 부른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동교회에 거의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번 정도 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런 기록에 따르면 1년에 3번은 고사하고 1년에 1번 정도 참석하는 것도 힘에 겨웠다고 합니다. 웬고하니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한 이 시편 126편 즈음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12지파도 거의 분해되었고 온 유럽에 심지어는 아시아까지 이 유대 민족이 퍼져가게 되었죠. 그러한 정황에서 1년에 한 번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 살더라도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각 지역에 있던 어떤 회당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유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예배를 잘 중앙 성소에서는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중앙 성소를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찾아가면서 불렀던 이 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 표제가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려면 언덕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제목이 붙여졌지요. 여러분 이 대구는 이 학교가 거의 다 평지에 많이 있죠. 혹시 언덕이 있는 학교 있습니까? 잘 없죠. 제가 이제 7년 동안 사역했던 부산은 이름 그대로 상당히 많은 학교가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고생들의 그리고 여고가 그러니까 남고생들의 그런 하체가 얼마나 튼튼한지 스쿼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스쿼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단한 하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싼 땅을 찾다 보니까 계속 언덕에 학교가 세워진다고 해요.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이 부산에는 대학교 가운데 평지에 있는 대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부산에서 이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평지에 있는 학교는 부산교대, 부산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언덕이었어요. 찾아 올라가면 숨이 가쁩니다. 숨이 가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올라가는 그 길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또 비유될 수 있죠. 한 고비를 넘는 것처럼, 한 고배를 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민족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세자인 노래, 아리랑.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 혼자 또 자문자답을 시작해야겠네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어떤 우리 민족의 슬픔을 담아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찬양도 그런 어떠한 한까지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순례자들의 여정을 담고 있는 그 심정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0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의 그런 어떤 위험성을 모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도 느낄 수 있겠지만 집사님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직접적인 이 전쟁 세대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1945년생, 어머님께서 49년생인데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전쟁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한 8살쯤에 그렇게 전쟁이 기억나는데 아마 다모동 전투 같아요. 얼마나 포탄이 많이 날리는지 대구 안쪽에 있었는데 그 자욱한 이 포탄 냄새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기억들,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기억들 가운데 전쟁이란 게 있죠. 전쟁. 여러분 이 군대는 이 전쟁을 전제로 한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엄연한 이 계급이 있고요. 명령, 상명, 하복의 그런 조직체입니다. 인권도 중요하죠. 인격적인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전쟁을 목적으로 전쟁에 대비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관계 가운데 그 조직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경험인 전쟁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린 패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경우. 여러분 나라가 없어졌어요. 우리 대동교회라는 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 대동교회라는 건물이 없어졌어요. 우리 집이 없어졌고요. 우리 집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였던 이 자유가 사라져버린 노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해방,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만에 주어진 해방과 자유는 그들의 어떤 선택, 그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바사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온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국에 있는 이 모든 지역에 조서 왕의 칙령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시키고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교인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11절 말씀 읽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전의 상태에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는데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근데 그 망하는 상황이, 망하는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고 70년 이후에는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취된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성소를 향하면서 가던 그 시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가 꿈만 같다고, 꿈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것보다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 청년은, 우리 크리스찬은 죄를 묵상하고 실패를 묵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쁨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보혈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청년의 시기에 참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위에는 항상 많은 번짐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 뒤에 나눈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눈물을 계속 뚝뚝 흘렸습니다. 시온의 포로처럼 나를 해방시키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였고, 그 뒤에 나올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 때문에 많은 고뇌와 많은 시간 가운데 질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만큼 그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지 시편 126편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입에 무엇이 가득했다? 웃음이 가득했다. 전 솔직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의 웃는 입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에바다윗 공동체적으로 구매를 해야겠어요. 투명 마스크.
입이 다 보이게. 지금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웃고 계시죠? 제 입만 보고 계십니까? 입에 뭐가 가득했다? 오늘 말씀에 126편 2절 말씀에 웃음이 가득하고,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웃음이 차고 넘치다. 웃음이 차고 넘치다. 혀에는 뭐가 있었다? 찬양이 찼었도다. 왜 그렇죠? 꿈꾸는 것만 같은, 사람으로서는 꿈꿀 수 없는, 내가 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되어지는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물론 거기까지, 그 과정에까지, 그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힘듦은 있었고 버팀으로 말미암아 슬픔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였고 내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진짜 우리 대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에바다윗은 좋은 공동체예요. 하지만 이러한 칭찬이, 이러한 선한 소문이 어디로부터 들려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선한 소문은 밖에서부터 들려와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신앙을 보고, 우리 에바다와 우리 다윗과 우리 대동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을 스스로가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헤롯을 닮은 헤로디언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는 네로디언들, 어떤 사람들은 이방 민족의 그 장군을 꿈꾸는 그 닮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의 삶의 행태를 찾아보니 저들은 아끼고 섬기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원뿌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라고 칭함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를 향한 가장 솔직하고 뛰어난 평가는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러한 외부에 대한 이 칭찬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6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세상의 교회를 향한 그 칭찬을 이제는 교회가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 자신감과 어떤 이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실망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지금 일부의 지금 짧은 이 시기의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일반 역사 사학을 전공하였지만 우리나라 이 국사 가운데 그 어떤 종교도 권력에 붙지 않고, 권력 지향적이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사람다운 삶을 전파하고 교육과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반만 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항상 권력에 평승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몇 번 정도 독립운동에 참석하고 몇 번 정도 이 일본에 대항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출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조금 주춤하실지라도 우리는 섬김과 희생과 우리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종교 봤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종교는 잘 없습니다. 대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탄이라는 종교는 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그러한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존심을 세우시고 건강한 자존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 청년의 시기에 건강한 비판은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은 여러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면역 체계가 무너져버린 병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기독교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본과 동시에 함께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놀랍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제 4절 말씀부터는 이 후반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시편 126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편 120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아주 해피엔딩과 같은 좋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꾸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돌아온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학개서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땅에서 남아 있으면서 이 포로 상태로 있었지만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도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대 백성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있고 뛰어남이 있기 때문에 상권을 장악하고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잘 서포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살아남은 생존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유태인들이 어떤 상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벨상의 거의 대부분을 많은 상들을 유태인들이 휩쓸어 가시죠. 그만큼 그들은 뛰어나요. 그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바벨론에서도 놀랍게 적응한 거예요. 1차, 2차, 3차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미 적응해버렸고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다시금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간구를 다시 되돌려 보내달라는 기도를 지금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인 그 배경을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죠. 건기와 우기는 없습니다. 점점 이 대구 지역이 아열대 지구로 바뀌고 있지만 갑자기 어떤 스크롤과 같은 어떤 비가 막 내렸다가 비가 한 4개월 동안 오지 않는 그런 기후는 잘 없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는 10개월 정도는 거의 건기고 2개월 정도만 비만 내린 우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는 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목자들이 힘을 내어서 목자들이 산 건너고 물 건너 바다, 그러니까 언덕 건너서 찾는 것이 바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 시내들을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남방 시내들로 표현되는 그런 강들이 있었어요. 요단강 같은 그런 강들은 거의 한 10개월 정도는 비쩍 말라가지고 거의 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없었는데 이 우기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경황처럼 지금은 남방 시내가 말라져 버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비를 허락하시면 삶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주님께서 재건하실 그 일들을 꿈꾸며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건기의 남방 시내들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흑역사라는 그런 단어 아시죠? 흑역사. 지금 여러분 어떤 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어떤 사진을 먼 훗날에 좀 보면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되게 좀 주님과 좀 떨어져 있고 주님과 좀 멀어지는 상태에서 내 가오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시기에 찍은 사진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힘이 들어가 있죠. 눈이 막 힘이 막 들어가 있고 눈썹 화장이 되게 지금 또 혹시 화장법에 대해서 논한 건 아닙니다. 눈꼬리가 되게 올라가 있거나 막 깊게 가 있고 막 스모크 화장 막 있고 나라 친구들은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 그 모든 가오를 다 지고 있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모든 그 힘들을 어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면에 극점이죠.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주눅들어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언제까지 내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까? 언제까지 나는 이 생애의 주기에 맞추어서 어떤 발걸음을 갖지 못할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까? 주님, 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일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저의 논문은 언제 끝이 나는 건가요?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 상사 밑에서 일해야 합니까? 남방 시내들과 같이 말라 비틀어버린 그런 상황들. 정말 도무지 소망이는 없을 것만 같고 도무지 희망이는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다른 지체 바퀴 돌 듯한 그런 상황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오늘 시편 126편의 시인은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 다음 여정은 그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도 함께 뿌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일 처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리란 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부교육자치고는 짧게 한 4번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혼집을 차린 집은 경대 부근에 있는 그 신축 건물의 옥탑방이었습니다. 원룸. 거기서 2013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살았습니다. 3달 동안. 지금도 참 많이 고생을 시키고 참 미안하지만 그때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보증금 120만 원을 처가에 빌리고 월세만 제가 지출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제 아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단 하나 결혼 반지만 카드를 긁어서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못난 신랑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였어요. 그 오탁방에 3개월 정도 지냈는데 그렇게 지내면 그 옥탑방, 원룸 평수로 따져봤자 7평, 8평밖에 안 되는데 3달 살고 다음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부산에 그때 투룸, 부산에서의 투룸은 방 하나, 거실 하나를 투룸이랍니다. 대구나 포항이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 이사를 가는데 놀랍게 짐이 불어난 거예요. 3달 살았는데. 좀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딱 들어갔는데 짐을 딱 풀어놓은 그날, 이사한 그날 2013년 12월, 15일 그날이 뭔가 하면 제가 이전 사역지에 그 교육위원회 첫 모임을 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부산 아닌 양산에서 그 모임을 하게 되어가지고 짐을 다 풀어놓고 저는 저 혼자 그 양산에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짐 풀어놓은 상태에서 망연자실한 저희 아내의 모습들. 모임 갔다 오니까 한 3분의 1쯤 정리되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되게 어떤 은사가 있는데 정리의 열정이 있습니다. 청소의 열정이 있어요. 끊임없이 청소를 합니다. 저는 원래 약간 불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저희 아내 때문에 많이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더러워 보이시나요? 깨끗합니다. 근데 이 3번째 이사 갈 때 제가 그 전에 한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효정아, 제발 이번에는 포장이사 할 때 포장이사가 맡기자. 자기가 싸지 말고 맡기자. 왜냐하면 대구에서 부산 이사 올 때 포장이사에 맡겼는데 거의 반 포장 이상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다 풀고 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투룸에 살다가 일반 주택으로 옮겼는데 집이 더 커졌어요. 집은 더 추워지고 더워졌는데 더 커졌는데 짐이 또 2배 늘어나는데 그걸 또 자기가 포장해서 했는데 다시 포장을 자기가 다 해가지고 포장기사 위치만 정해주고 다 다시 푸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짐이 많은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언제 정리하겠나? 언제 정리하겠나? 그런 생각들. 다행히 이번에 우리 대동교회로 사역을 옮길 때는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제 말을 좀 더 들어가지고 이사에 좀 더 맡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흩어져 있는 이삿짐, 양말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이불이 어디에 있는지, 내 핸드폰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망망대해 벌판밖에 없어요. 황무지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시편 126편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식당도 없고 머리 가늘, 돌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재건을 해야 되니까,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환경, 상황, 여건이기도 했지만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두고 온 사람들, 함께 오지 못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남겨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고국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남겨진 거예요. 더 많은 대다수들은 바빌론 땅에서 편리한 삶, 윤택한 삶, 어쩌면 사신들을 보내서 물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야, 거기 살만해? 이스라엘 살만해? 너무 힘들어. 집도 없어. 성전도 없어. 성소도 없어. 성벽도 없어. 다시 와. 어떻게 갑니까? 2000km를 걸어왔는데 돌아갈 수 없는, 후퇴 없는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지경 가운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그들이 흘린 눈물과 씨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 뿌린 씨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뿌린 씨죠. 어쩌면 실제적인 이 농작물을 위한 씨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한 신앙의 투자, 미래를 위한 예배의 투자, 미래를 위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전수, 이 모든 것들이 그 눈물로 뿌린 씨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 6절 말씀에서는 더 이 씨를 뿌린 것이 확장되어지고 더 큰 믿음이 등장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126편 5절 말씀에서 더 확장되고 더 심화되고 더 높아졌습니다.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데 여기서 첨가된 게 있죠.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이 첨가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곡식단을, 아무것도 없는 현실 가운데 반드시 그 곡식단이라는 말이 첨가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이 말씀 가운데 수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뭘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자라나는 이 모교회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많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백독만 해봐라. 성경 백독만 해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저는 문자적으로 믿고 7살 때부터 성경을 처음 7살 때 신약 1독을 하고 19살 되는 해에 정확하게 성경 백독을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성경을 더 이상 새알리지 않았어요. 성경 백독을 했는데 제게 주어진 삶의 1차적인 결과는 뭔가 하면 제가 12년 동안 준비한 입시에는 성공했지만 등록에 실패해서 1년 동안 재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그 재수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고치는 이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 사역자를 불러줬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역자의 삶을 계속 준비하는데 계속적으로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분명히 군대를 다녀오면 집의 형편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더 어려워져가지고 저는 한동안 하루에 잠 1시간도 못 자면서 쓰리잠을 했습니다. 밤새서 일하는 극장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우체국에서 알바하고 또 초등학생을 과외하면서 저는 만져보지도 못한 용돈을 집에 세금을 내고 누군가의 듣는 꿈을 되어주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어요. 남는 것은 학자금 대출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쯤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제가 주님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무런 형편이 좋아지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는데 나 혼자 살겠노라고, 나 혼자 꿈을 꾸겠노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쯤에 실제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진지하게 한번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부탁하신 적이. 인수야, 한 2년 정도만 더 일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가면 안 되겠니? 그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제 나이 27에서 28살쯤.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뭡니까?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말씀 들려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또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때 제가 순리적으로는 자식된 도리로서는 부모님 말씀 듣고 더 일을 했어야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때 더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냥 신던 입시를 준비하고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신대원 입학 이후의 제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책을 사볼 돈이 없어가지고 2주의 식구를 모아서 그것을 현금화시키고 책을 사보고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카풀을 얻을까 생각하다가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나서 다른 어떤 차들은 카풀들은 한 번에 편도에 2만 원씩인데 지금도 저희 동역자인 그 친구는 그냥 한 달에 4번을 2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펑펑펑펑 울었어요. 교육전도사가 되고 전임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인생의 단계에 맞춰서 이러한 저항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옥죄어오는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풀이의 급급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지금 흘릴 눈물과 씨를 통해서 거둘 단을 생각하니 조금씩 제 삶에 대한 해석과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시편 12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이기심 많고 정말로 악하며 주님 오시기에 무능한 종이지만 그마다 불구하고 저를 부르신 이유가 믿고 있기에 주여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눈물 흘리며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수없이 외치고 간구하며 씨를 뿌렸을 때 사역의 단계마다 주님께서 맛보게 하신 그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 열매들,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더욱더 값진 열매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며 그 겉모습과 그 성과와 그 위치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서 그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귀함을 회복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는 그 영혼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 꿈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것이구나.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무엇을 위해서 흘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값진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대비하시는 눈물도 참으로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값진 눈물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그 은혜에 기반하여서 전부를 주신 주님께 이 은혜의 보답, 아니 감히 보답이란 말도 못 쓰지요. 이 은혜에 의거하여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와 같은 눈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듯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이 세상에 잠깐 반짝이는 빛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값진 눈물,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눈물, 사람을 살리는 비전, 사람을 꿈꾸는 비전,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가슴 속에 열정이 없을 때 앞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뒤에 돌아가서 새벽에 참 많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뛰는 그 심장 고로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믿는 기독 청년이 그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것은 아픈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것은 사역자로 마찬가지죠. 사역자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만 하는 것입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냥 응대하는 것입니까? 사역자는 목자이지요. 내게 맡겨주신 이 양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그러하듯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 바칠 그 각오로 그 한 양 한 양을 품는 것이 사역자이지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 청년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꿈과 은혜를 위해서 심장 고동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현실이 황무지와 같고 비록 이 현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서 지금도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고 있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바다 2주의 이 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청년들,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런 꿈도 꿔도 되나요? 예, 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주님께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